오늘부터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서 이에 대한 해석과 평가도 절비하고 무수합니다.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은 독립된 것으로서 훗날 누군가에 의해 삽입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칼빈을 비롯한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히브리서의 독특한 구조물로, 우리가 히브리서 구조 분석할 때 특별한 것이 뭐죠? 연결고리가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앞에서 있는 10장과 12장 1절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다라고 기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내용적으로 다시 정리해 보자면, 인내하는 믿음은 과거의 고난의 큰 싸움으로 나타난 것이지만, 성경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의 예를 통해서도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인내하라, 그러면 승리한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자. 12장 1절을 좀 보세요. 12장 1절에 11장 이야기를 풀어놓고 12장 1절에 항상 어떻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까?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결국은 11장 이야기를 왜 하는 겁니까? 12장 1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서 11장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오늘 설교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이제 내용이 어떻게 진술되고 있는 걸 알았으면 다음으로 11장 전체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1절과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이다, 정의다, 서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논합니다. 다음으로 4절부터 32절까지는 성경 역사에 기록된 위대한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거장들을 소개하죠.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먼저 소개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등장하고 중간에 잠시 13절부터 16절까지는요. 믿음의 결과 어디로 간다고요? 우리의 본향으로 간다. 왜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본향에 가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소개하고 여러 기타 많은 영웅들을 소개한 다음에 나머지 33절부터 40절 마지막 구절에는 이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하나같이 무슨 행군을 했을까요? 고난의 행군을 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11장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은 나만 고생하는 것 아니다. 옆 사람 인사해요. 니만 고생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고생하는 거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고생은 고생 자체로 끝나요. 우리 고생은 그냥 고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마감돼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은 과수원이 굉장히 큰 과수원이 있었어요. 모든 과실들이 다 있었다고. 감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배도 있고 사과도 있고 포도도 있었고요. 또 그 대추도 있고 석류나무도 있고 아주 각종 과실수를 풍성하게 어릴 때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생겨졌어요. 과일을 많이 먹으면 건강해지고 잘생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실을 심을 때는 땅을 파고 거름 주고 막 또 지금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오줌통 지고 올라가지고 뿌리고 하는 것들도 기억이 나요. 그 과실수 심을 때는 굉장히 고생스럽지만 한 6년째 되면 가장 튼튼한 열매가 몇 년째 맺어지냐면 한 6년째쯤에 맺어져요. 농사 안 지어본 사람은 몰라요, 이 맛을. 귀농한 다음에 3년 안에 열매가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 농자도 모르는 거예요. 5년 동안 땅을 4년 동안 땅을 4번이나 가리를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생겼다고 농사 모를 줄 알죠? 잘 알아요. 열매가 맺어진 그 현지에서 직접 따서 먹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열매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잘 경주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조를요, 11장 구조를 역사 순으로 다시 한번 풀이해보면, 제가 역사 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시대 순으로 순서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해보면요, 믿음의 증인들을 그냥 나열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으로 다음 주부터 믿음의 증인들 얘기를 할 텐데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도 보지도 못했던,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개봉, 박두. 근데 이 믿음의 영웅들이 무분별하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소개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계획 없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다. 어떤 이름을 거론하기 설교 시간에 그래서 아시죠? 유보적 칭의론 주장했던 분, 예약적 칭의론 주장했던 분, 그분을 반박할 때 내가 크리스천 투데이의 반박 논문 실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설계 도면 없이 자동차 생산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움직여가시고 통치하고 이 세상을 꾸려가십니까? 별 하나 움직이는 것, 바람 하나 부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하나 다 있는 줄 모르십니까? 우리는 바람이 어디로 가고 지금 짬인가요? 이름이 아주 독특하대. 일본 대륙으로 짬이 참 이름 희한한 이름이에요. 일본 지금 본토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태풍의 이 부는 것 하나마저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 지구 자전을 누가 돌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지구에 모터가 달렸어요. 모터가 안 달렸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시계는 저기 건전지가 있어야지 그 바늘이 돌아 움직이죠. 건전지 누가 주셨어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 태풍 하나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무분별하게 무계획적으로 성경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11장 잠깐 볼까요? 이름 들어보여요. 여러분, 성경의 최초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부르나요? 창조시대. 이것 아는 것만 해도 다른 성도들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창조시대 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는 창조시대다 부릅니다. 그 믿음의 증인들로 에녹과 아벨과 노아가 소개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 무슨 시대인가요? 족장시대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소개되는데 여기에 특별한 인물이 하나 끼어 있어요. 누군가요? 족장 이외에 사라가 소개했어요. 여자가 소개되고 있어요. 유일하게 사라는 여성이 한 사람 추가되고 있으면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인가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라는 왜 등장시켰을까요? 아담의 부인 하와는 육신의 조상이지만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오늘 11장에서 소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자기 자식들에게 육신의 어머니로서만 역할하지 마시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모는 교회의 여자가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가 되라고 하나님이 사모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 모든 후배 목사님들, 오늘 오후에도 제 제자 목사님 운영하는 교회를 방문합니다.
여러분 제가 없는 사이에서도 복목사님 인도하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여러분 사모들에게 항상 내가 강조합니다. 당신은 교회에서 우리 스승님이 맨날 그랬어요. 다들 모아놓고 사모들을 모아놓고 교회에서 여자짓 하지 마라. 네가 여자짓 하는 때에 교회는 무너진다. 사탄은 너를 조종할 것이다. 사모는 교회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늘 강조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많이 부족하지만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 교회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사람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부 좀 떨었습니다. 네. 사라가 소개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야 시대와 가나안 시대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롯한 여러 사사들이 소개하고, 그 다음에 왕정 시대 이후 시대에는 다윗과 사무엘과 여러 선지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자, 인물들이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소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로 히브리서 11장의 완벽한 구조를 또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가 단지 이 사람들의 영웅담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논하고자 한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한마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굿 뉴스는 아무나 소개할 필요가 없겠죠. 이 믿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역사했는가를 증거로 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히브리서 11장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 안에 주어진 믿음의 선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 헌신해야 하는가를 고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서 그냥 평신도들도 입으로 다 암송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또 오늘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우선 불가능하다.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헬라 원어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풀이하자면 이런 거예요. 믿음은 마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은 미래의 일들이죠. 미래의 일들이 현재화된 것이다. 일단은.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장 1차적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를 생각하고 이 말을 적었는가, 기록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1차적 전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해석을 할 때 이 1차적 전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1차적 전제라는 것은 히브리서를 쓰신 이 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누구를 생각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썼을까? 라고 하면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학수고대하던 분이 누군가요? 메시아. 메시아 그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때 누구였다고요? 메시아가 그게 소망이었어요. 그것이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메시아 눈에 보이지 않던 그분이 지금 유대인들이 눈으로 보신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동시대의 유대인들이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굴로 눈으로 보고 살았잖아요.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슬퍼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상실감을 주기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로 평생 살다가 우리가 같이 가면 좋겠지만 보통은 누가 먼저 가요? 남자가 먼저 가요. 왜 남자가 먼저 갈까요? 혹시 아시나요? 남자가 왜 먼저 갈까요? 마누라 속을 썩인 벌로 먼저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여러분, 부인한테 잘합시다. 마누라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 떡이 생기거든. 마누라 밤에 안아주고 아침 밥상이 달라지고, 떡이 왜 생겨요? 자다가도. 배고플 때 남편 속 썩이면 떡을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설거지를 누가 해요? 우리 교회는 아무튼 여성 제일주의예요. 제 인생 가치관이 그래요. 여성을 깔보거나 여성에게 무례하게 하거나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만 고백하게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시다. 남자들만 손 얹어요. 빨리. 아마 고백해요. 고백해요. 남자들만. 여자한테 잘하자. 잘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로 멋진 남자예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성공한 사람들의 대체적인 특징이 뭐예요? 공처가를 넘어 경처가입니다. 놀랄 경자. 마누라만 음성이 들면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버떡하는. 미국의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렇게 경처가였답니다. 그는 백악관 집무실에 대통령 자리에 있다가 마누라 전화 오면 벌떡 자리에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성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든 우리는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살았던 그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니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잠깐 떠나 있는 것이다. 그 생각을 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눈에 지금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눈으로 봐야 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정말 옆에 있는 사람, 나와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으로 믿으시면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예수님 그리스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사랑 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도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특징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행을 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미워하시는 거죠. 여러분 미워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바라는 것이죠. 나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소망하고 있을까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년만년 영구적인 행복을 누리고자 우리가 함께 소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런 믿음이 가능한 것은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에 뒤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에 간다 안 간다? 간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내가 눈동자까지 지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 중에 한 분이죠. 존 브라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약속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신학자, 언약 신학자라고
불려지기도 하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약속을 믿는 사람을 신자,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선서하잖아요. 입교할 때. 그것은 교회에 대한 약속이죠. 그죠?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지키겠다 하시면 주일 성수를 지키세요. 사랑하겠다. 그럼 지키세요. 됩니다. 성경 필사를 하겠다. 그럼 지키세요. 오늘 성경 필사 노트 오늘 가지고 와서 아침부터 사인 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성경 필사를 안 하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에게는 언약 밖의 사람이다.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존 브라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믿지 않는 자들은 미래에 이루어지려고 약속된 것, 계시된 진리는 실제로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이 상상해서 빚어낸 것이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건 니들 생각이고 니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에겐 소망은 실제적인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로 실험 한번 해보세요. 이거 갖고 싶다. 떼 써보세요. 하나님은 진짜 주신다니까요. 주세요.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구하면 그것이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간구하면 주긴 주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는 것을 간구할 때는 화의 선물도 주신다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우리는 자꾸 세속적 가치관에 찌들어가지고 뭘 원합니까? 그러면 계속 물질적인 걸 요구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요? 내가 늘 실험을 한다고 그랬죠. 내가 여기 10억씩 나는 저기 바깥에 지금 10억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예배 중간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다 나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 다 얼른 주워 와야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른 주워 와야죠. 돈이 많은 것, 돈 필요하죠. 근데 돈에 대한 가치관도 영적인 가치관을 가져야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돈을 바라보고 돈을 관리하고 쓰면 그분 절대로 평안할 리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둡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야 될 것,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야 될 것은 내가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조금도 변화하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속에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영적 변화를 가로막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눈이 보이는 것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수준으로 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이든지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다 오해될 것들입니다. 영적인 수준으로 올라와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의 참된 소망이 이루어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좀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할 것을 여러분에게 주문합니다. 말도 좀 고급스럽게 좀 해주세요. 지금 밥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아름답게 오늘 만찬은 잘 준비되셨습니까? 이렇게 좀 멋들어진 말을 하고 말해요. 아무리 무식하고 시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음악이 뭔지도 모르는 들 할지라도 좀 한 번은 연극도 구경으로 부부끼리 손잡고 연극도 좀 구경해보고 나도 처음으로 예술의 전당에 한번 누가 공짜 티켓이 있어서 한번 집사람하고 갔더니 확실히 다릅디다. TV 화면에서 듣는 네 오케스트라 연주와 현장에 가서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감동 그 자체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또 봐요. 깽깽이 그는 거 뭐 재미있어요? 그러나 크게 의미가 있어요. 의미를 찾다 보면 새로운 재미와 의미가 더해지더라 이겁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진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음에 두 단어
실상과 증거를 풀이함으로써 좀 더 피부에 와닿는 해석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상을요, 좀 어렵겠지만 휘포스타시스라고 그럽니다. 요거는 주로 신학적 용어를 쓰실 때 하나님의 동일 본질, 유사 본질을 할 때 본질, 에센스, 서브스텐스라는 그런 용어로 쓰는 것입니다. 이건 본질 혹은 실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글 성경은 리얼리티다, 실제다라고 번역을 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 믿음이란 본질이 눈에 보이는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가요? 바라던 메시아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라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 믿음의 약속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 그 믿음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요, 소망의 성취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데 이루어진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한 것은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대충 구하지 말고 간절히 구하세요. 특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께 일정하게, 왜? 하나님이 일정하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무질서한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창세기 1장 여러분 기억하세요? 땅이 혼돈했어요. 그 혼돈한 것을 질서 정연하게 만드셨어요.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계속 파괴하는 자입니다. 계속 흐트려 놓는 거예요. 남녀 간의 구별도 흐트려 놓고요. 아래 위도 흐트려 놓고요. 모든 것을 어지럽게 만들어놨어요. 기존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덮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일한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저들이 하는 모든 정책, 저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 오직 성경의 교리를 뒤엎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어제 낙태죄를 폐지하라 라고 데모했어요. 모든 사람이, 현대인들은 성경이 가고자 하는 길을 반대로 가는 겁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라. 그 성경을 반대하겠다는 뜻입니다. 양심병력 거부자를 어쩌고 허가해라. 그건 성경이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일에 최일선에 서라고 하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반대라는 거예요. 교회 보고 세금을 내라. 종교개혁 직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프랑스의 필립 4세라는 아주 독재자가 있었는데 그 양반이 교회에 세금을 부과한 최초의 군주입니다. 이런 군주 닮아가는 거예요. 내년부터 우리 시행할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갑자기 입을 닫았어요. 실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받아야 될 돈보다 나가야 될 돈이 더 많아. 나는 신고할 거예요. 그래갖고 30만 원씩 받을 거예요. 왜? 여러분 아시죠? 제가 어느 수준의 경제인인지 아실 겁니다. 소망하십시오. 바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현실에 대해서 슬퍼함과 동시에 하나님 이런 일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좀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좋은 것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멋진 소망자가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다음 증거로서 헬라는 엘레코스라고 썼는데 이거 원래는 납득하다, 이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정확하게는요, 확실히 알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유명한 곳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이에요. 무슨 성경인가요?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한데 이 엘레코스라는 단어를 책망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은 원래 뜻은 정확히 아는 것에 유익하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에 성경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믿음은 진리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말합니다. 무언가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의 증거들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직 말씀, 더욱 사랑이란 기치를 내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신다면 죽을 때까지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제가 제작한 바이블 시네마 아직 출판이 되고 있지 않지만 언젠간 책이 출판되면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읽고 공부하는 거구나, 정말 재밌구나 라는 사실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담아 두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모든 구속의 계획과 실천과 적용들이 다 제시되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는 말씀은 가장 구체적으로 실천한 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진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 둠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생 복락 누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 궁극적인 소망이 우리의 신앙 고백서 안에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눈에 보이는 산 증거로 만들어준 것이다. 그렇게 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를 신앙 고백적 교회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에 모든 우리의 믿음, 실상과 증거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역사적인 신조와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을 가르치고 익히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2절로 갑니다.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요, for로 시작합니다. for는 보통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라고 번역이 되는데, 왜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냐면 바로 2절에서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증거는 앞에 1절에 있는 증거라는 단어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은 commendation이라고 영어 성경으로 번역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포상, 칭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냐면 바로 선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생활했는데 하나님의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3절이네요. 이 구절을 통해서 믿음을 받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가끔씩 요즘엔 좀 뜸합니다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북한산에서 기거하시는 내 친구 미스터 스와 대화를 즐겨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불교는 무에서 허무주의 사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도 진짜는 무라고 하는 겁니다. 무가 가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라고 하고 그걸 허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지금 여러분들 존재가 어떤 존재냐고요? 불교에 따르면 허상입니다. 허상. 진짜가 아니에요. 실체가 리얼리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무라는 엑스 니힐로라는 측의 전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이론을 풀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를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철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 미스터 서의 운명 같은 운명을 보고 하나님의 선택은 참으로 절묘하시구나. 아무리 이성적으로 창조 없이
어떻게 이 세계가 나타났느냐를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택자와 유기된 자의 정확한 차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수없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스님, 이 세상에 누군가 만들지 않고 나타난 존재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런데 그는 이 세상에 나타난 존재는 허상인데 누가 누구를 만들었단 말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니까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허공에 손을 지으면 잡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허공이 실체라고 하는 건데 왜 이 사람들이 기를 이렇게 모아요? 이 허사상 때문에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우리는 기가 모이면 뭐예요? 공기는 공기예요, 그냥. 하나님 만든 공기예요. 이 공기 마시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기 자체를 하나의 실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단전호흡을 할 때 이분들이 개발한 단전호흡이 뭐예요? 그렇게 하고. 이러면 진짜 뱃속에 뭐가 생기는 거죠. 아기가 생기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성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무에서 이유가 어떻게 나온 건지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성은 이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믿음만이 창조에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진리에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요즘 수많은 한국의 청년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대화를 가끔 엿듣습니다. 그 중에 혹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청년이 있을까 귀를 기울여 봅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 청년들이 모조리 관심한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자녀는 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는 굉장히 훌륭한 부모일 것입니다. 가치관이요, 이 세속주의에 함몰되어 있음을 바라볼 때 참 슬프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고 왜 이 세상에서 성공을 자꾸 강조합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취직해야 된다? 왜 그딴 얘기를 합니까? 왜 그렇게 저속한 이야기를 합니까? 왜 그렇게 수준 낮은 곳에다가 여러분들의 시야가 꽂혀 있나요? 믿음의 세계는 그런 세계를 초월한 세계입니다. 그런 저속한 세계가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인지 상상해 보세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마음의 평안이 돈으로 산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믿음 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한가요? No! 우리는 분명히 absolutely no! 절대적으로 no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믿음으로는 다 가진 것입니다. 이 우주를 다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내 속에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더 바라시나요? 하나님을 가졌는데. 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흥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신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내가 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범죄하고 싶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범죄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이므로 그 성령은 범죄함을 싫어하고 막아주세요. 내가 범죄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들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그 성도가 거짓말을 해도 결국에는 그 거짓말이 우리에게 모두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나한테 10만 원씩 빌려줘요. 이런 멋진 세계를, 이런 차원이 높은 세계를 여러분 좀 그려보시고 이쪽 세계로 오시길 바랍니다. 좀 낮은 세계에서 하지 마시고 자식들 그런 수준으로 좀 키우지 마시고
믿음을 주세요. 믿음의 세계로 안내하세요. 그렇다면 그 자녀는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죠. 총명함 주시죠. 피할 길 주시죠. 위험한 자를 만나지 않게 하시죠. 사기당하게 안 하게 하시죠. 나쁜 물건을 샀다가도 희한하게 그냥 다시 되돌리게 하시죠. 차를 끌고 가봐요. 자기들 주차할 자리 딱딱 마련해 주시죠. 남들은 다 비 오는 날 소풍 가는데 우리가 가면 항상 날이 맑게 개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아십니까? 왜 그런 걸 못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만이 살 길입니다.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믿음만 주세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가정예배 드리세요. 자녀들 불러 모아놓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이 말하는 대로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사도 바울의 눈이 되어서 모든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고 감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들도 이 사도 바울의 눈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북한산 자연을 바라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졸졸졸 흐르는 정릉천 물을 맑은 물을 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새소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숲속의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곳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눈을 가지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이 믿음을 받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믿음을 받을 수 있고 이 믿음이 곧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성경까지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까지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우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요, 믿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실체라고 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역사 가운데 이 믿음의 작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견해를 가진 이성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이성들은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이들은 왜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믿음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은 사람과 내가 만들어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두 종류의 신앙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 후자를 자생 믿음이라고 합니다. 정말 불쌍한 이런 이 자생 믿음을 천생 믿음으로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의 실체가 언제 드러나냐면 결정적일 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네가 완전히 죽을 수 있느냐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동서울 터미널 설 죽은 똥개 얘기했죠. 마을 청년들이 고기 잡아먹겠다고 개를 한 마리 불살랐는데 얘가 덜 죽었어. 죽은 줄 알고 놔뒀더니 덜 죽은 개가 무슨 개가 돼요? 미친 개가 돼요. 온 들러 사느라고 보이는 것만 다 물어뜯고 하니까 그 미친 개, 덜 죽은 미친 개 한 마리 잡느라고 2개 중대가 떠가지고 산을 뒤지게 하고 총을 쏴서 죽였어요. 얼마나 지는 또 환장하겠어요. 불에 태워져 왔는데 죽어버렸으면 다행이었는데 얼마나 뜨겁고 미치겠어요. 그러면 길이길이 날뛰는 거죠.
교회 안에도요. 이렇게 설 죽은 사람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기 주장하고 교회는 자기 주장 발표하는 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기 웅변 대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순종하는 곳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만들 때 5년 6개월 동안 121명의 대표들이 한결같이 할 때 저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지어로 삼고 있어요. I think라는 말을 절대로 구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제 의견에는요,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대로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인격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자가 되시면 당회를 열어서 회의할 때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이번에 소개하는 책에도 많은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정말 아름답고 전통적인 개혁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10월달 건정 도서를 통해서 잘 체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실체와 본질에 대하여 논하여 보았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믿음을 경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생적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받은 위선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실체는 세상이어서 그의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그의 본질은 가라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과 30절에는 이 가라지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꼭 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30절. 자,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고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25절 보면요. 첫 번째, 25절의 특징이 뭐냐면 가라지의 주인이 누군가요? 원수입니다. 누가 뿌렸어요? 원수가 뿌렸어요. 이 자는 교회의 적입니다. 성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가라지의 주인은 원수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군가요? 세탄입니다. 틀림없죠?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언제 활약을 하냐면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활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들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영적 세계에는 항상 가라지가 덧뿌려진다는 명심해야 됩니다. 셋째, 이 사람들이 씨 뿌리는 것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항상 성도들이 뿌려놓은 씨앗 위에 덧뿌리는 자예요. 덧뿌린다. 영어로요, oversow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뿌린 씨앗에 덧뿌리는다, 섞는다는 거예요. 혼합지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섞는 거예요. 사탄은 성도의 신앙을 적당히 세상의 것과 섞도록 유혹하는 거죠. 성도들이 공을 가로채기도 하고요. 네 번째 가라지 특징이 뭐냐면 몇 절인가요? 다 자랄 때까지 눈에 띄지 않고 기다리다가 결실할 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체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한국에 뉴천지라는 단체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존 교회에 딱 침투했다가 처음에 정체를 숨겼다가 때가 돼서 짠 나타나고 교회를 허무는 존재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장 대표적인 가라지 단체들이 이들인 것 같아요. 이 가라지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 정체를 숨기는 거예요. 혹시 정체를 숨기시고 이곳에 파송된 분이 계시는지요? 그런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마지막 다섯 번째, 가라지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언제 불살라지죠? 추수 때에 불살라지는데
여기서 특별한 것은 불살라기 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단어로 묶는다는 표현을 해요. 이게 재미있어요. 심판날에는 악인들을 전부 하나님 좌편에다 다 모아놓고 양의 무리는 오른편에 염소의 무리는 좌편에. 하나님 나라에는 좌파가 없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보수주의예요. 우파주의예요. 하나님 나라 위주주의예요. 그게 기독교의 특징이죠. 그래서 한 자리에 다 단어로 묶었다. 한 방에 불사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 개별 공격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중에는 니들이 개인적으로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한꺼번에 다 처리할 테니까 그런데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하고 이단 막 말살하고 막 이단을 막 어찌 처치하고 다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요. 주님이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세요. 물론 이단 사례 개들을 기도해야죠. 그러나 굳이 찾아가가지고 이단 너 이단아 회개하라 그럴 필요 있어 없어요.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신앙에는 정말로 적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믿으시려면 좀 제대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오늘 결론은 믿으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가지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실히 보게 되는 증거를 가진다고 역설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이 믿음으로 메시아가 나타난 것을 고대했죠. 그리고 실제로 소망한 대로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해피한 사람들이겠죠. 실제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주셨죠. 이 교회와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왔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왜? 믿는 자의 마음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뭐냐? 하나같이 우리 신학자들은 믿는 자의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속으로 고백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송축하고 순종할 것을 서약합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님과 함께 숨쉬고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움직이고 길을 걸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대화하는 버릇을 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평가할 정도로 계속 기도하고 성령님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일어났네요. 몸이 좀 피곤하네요. 저는 아침마다 그렇게 대화합니다. 아유 오늘도 피곤하네요. 늘 피곤하지 뭐. 성령님이 너는 네가 피곤하지 않을 때가 어디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꾸준하면 저는 팔딱 일어나요. 그게 성령님 나를 팔딱 깨우치는 비법인가 봐요. 네가 언제 안 피곤했냐. 그럼 팔딱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고 그럼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게 이제 내 삶의 하루의 삶의 출발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11장 믿음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주신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전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요. 사도 바울의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선언이 하나 있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을 얘기해요. 이거 어떻게 풀이해요? 앞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뒤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의 노력과 열과 성의로 키운 열매적인 믿음, 성화의 믿음, 아름다운 믿음, 인격적인 믿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좀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준 평생 가입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요.
바른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신학적 지식도 갖춰야 됩니다. 바른 신학이 바른 인격을 형성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모름치하고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지탄을 받느냐 하면 바로 교리 없는 신앙, 신학 없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손에 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태로 말할 것 같으면 9권의 책을 가방 속에 넣고 와야 한다고 하지만 그건 굉장히 자랑스럽고 자부감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는 그리스도인, 신학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야 해서 모든 일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인격을 가지고 바른 언행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그런 멋진 개혁교 성도가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